장씩 읽으셨다면 지난주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번 주 신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제가 본문 말씀을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신약 성경 이제 들어와서 첫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네,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나사로라 하는 이름이 실명이 거론된 유일한 비유예요. 다른 비유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은데 그 다른 비유들은 보면 전부 다 이름은 없어요. 실명은 없고,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 등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거기 모든 비유들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된 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만큼은 이 나사로라는 본명이 이렇게 기록된 비유입니다. 자,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헬라어인데 나사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사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름은 멋진데 그의 이 땅 위의 삶의 모습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었듯이 그는 부잣집 앞에서 던져주는 음식이나 얻어먹고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지였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헌데를 앓았다. 헌데란 말은 몸이 흐렸단 말이에요. 극심한 피부병으로 그저 그냥 막 긁고 피나고 해서 막 그냥 진물이 질질 흐르는 온몸에 그런 병을 가진 참 불쌍한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곁에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여기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 의미는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마치 개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땠습니까? 이 부자는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색옷은 부자라고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자색옷은 왕이나 왕족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요 왕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고운 벼옷은요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옷이에요. 옷 무게하고 금 무게하고 비교할 때 이 고운 벼옷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금보다 비싼 옷을 입고 살았다는 이야기. 거기다가 호화롭게 날마다 즐겼다. 호화롭게 잔치를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하면 며칠 하루 이틀, 어제 우리 교회 농악에 잔치했는데 그렇게 하루 하고도 힘들어 죽는데 이런 잔치를 날마다 할 만큼이나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였냐. 여러분, 대문 하나를 두고, 그죠? 대문 하나를 두고 대문 안쪽에는 이처럼 호화로운 삶을 사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대문 딱 바로 그냥 앞에는 이렇게 병든 버려진 이런 참 버려진 인생도 있다는 것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른 인생을 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죽었습니다. 사람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다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 거지와 이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의 손에 받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의 육신이 장사되었습니다. 그가 부자였으니 그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죠? 엄청난 사람이 오고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엄청난 잔치가 또 며칠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살았을 때도 잔치했고 죽었어도 그 육신적으로는 잔치를 하며 죽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는 뭐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아마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아무 데나 갖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가 참 살 때도 그랬고 죽고 나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옥에 간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도 선민 즉 유대인이었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를 좀 보내어서 내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지금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과연 무엇이 잘못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지옥에 떨어진 이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가 하는 말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대서 내 혀가 좀 서늘하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뭐 구원받는 것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까 혀 끝만이라도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좀 그런 긍휼이라도 좀 허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으니 그냥 물 한 방울 손끝에 묻힌 거라도 혀끝이라도 좀 그런 긍휼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말을 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누어져 버린 음부와 천국의 세계에서는요.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 읽어도 이하에 보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너희가 올 수도 없다. 사실은요 이거는 비유적인 내용이지 사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에서 고통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보이면 천국에서 아이고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옥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이 영혼이 의학인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말 그대로 그냥 표현이 안 되는 우와 이야 그냥 그런 곳이 또 천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심해야 할 건요. 지금 내가 예수 믿어 그 말이요.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부자도 천국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야 하고 얘라는 말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부를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 자식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왜 지옥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안에서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요, 지금의 삶의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느냐가 조금 문제입니다. 한번 누구한테 이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요, 14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유꾼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한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잘 숨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돈을 좋아했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요, 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자라 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부자라 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부자라 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믿음의 그 축복으로 받은 결과가 부라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라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이 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부자이어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나는 부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느냐? 부자라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옥에,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 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축복이냐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 집 앞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하시죠. 네 집 앞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누가 앉아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네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귀에 멀리 있는 나사로 소식이 들렸느냐? 네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야, 어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너는 그에게 지금 뭐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으면 뭘 할 생각이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요, 찾아보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 중에 야, 참 그 사람 안 됐어, 그 사람 이런 일을 당했대, 이렇게 나사로 같은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에게 너는 무엇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런 사람을 보고도 네 앞에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도 네가 돕지 않고 외면하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너에게 천국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 믿음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느냐? 근데 네 집 근처에 있는 나사로는 어떻게 대해주고 있느냐? 네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산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너는 혀끝에 물 한 방울도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엄부에서 고통 중에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한번 결단해 보아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그저 이 땅 위에서 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음부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도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신을 차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정신 차려야 할 일이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선한 일들을 할 줄 알아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요, 다음에 하나님 나 죄 안 지었어요. 나요 그냥 나쁜 짓 안 했어요. 정신 차리고요, 바짝 시험에 안 빠지고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했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험 안 들고 죄 안 지고 산 것은 자랑이 못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본문 속의 부자가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본문 속에 지옥 간 부자가 뭐 죄를 지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나쁜 짓 안 했어요. 내 돈 벌어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맛있게 맛있는 거 사 먹고 부자로 살았을 뿐이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앞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그냥 보고 지나간 그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특별히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삶이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여기 앞으로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5장 11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 땅 위에는요, 아무리 땅이 부자가 되고 살아도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네게 명한다.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하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펴라. 다시 말해 그들을 도우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네 땅 안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땅 안에 있는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형제들, 내 땅, 나는 땅도 없는데, 그런 의미겠습니까? 네 땅 안에란 말은 결국은 네 가족이든 친척이든 네가 사는 영역 안에, 네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네가 자주 만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네가 만나는 삶의 현장 안에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네 경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내에, 네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영역 안에, 그 지역 안에 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의 소식들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사로 소식들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 제목 나사로 소식. 이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나사로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나사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부자처럼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지 말고요. 정말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나사로를 도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사로 소식입니다. 첫 번째 나사로 소식.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 농화교회 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경내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후에 같이 예배드리는 농화교회 안에도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삶이 괴로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외면하면 우리가 이 지옥 간 부자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바다 교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농화교회 성도들 중에 몇 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는 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으로 농화교회 멀리 안 가고 농화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안에서 나사로를 찾아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죠. 그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요 열심히 사도들이 힘써 행하고 나중에는 직분자들을 세워서라도 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제헌금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나사로 소식. 전국 농화교회들 중에 우리는 나사로 소식을 들어요. 참 다른 교회, 다른 뭐 근처인 교회 있잖아요. 외부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은 들을 수 없는 소식들이에요. 농화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마침 농화교회랑 같이 있다 보니까 농화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전국에 있는 농화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이 전국에 있는 농화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래도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는 그래도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라고 그랬죠, 그죠? 전국적으로 보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에는 워낙 또 농화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많아야 3-40명. 적은 교회는 뭐 10명. 그런 교회에 모이면 목회자 그 재정이 잘해도 안 되고 목회자들이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교회들 참 힘든 교회들 많아요. 목사님들 다 모여서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만 모여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 바라보고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 경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많이 돕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주교회 나옵니다만은 그저 한두 교회 그 중에서 한두 교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움들을 들려오는 소식들을 외면하지 않고 많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달에 올해 8월달입니다. 8월달에 우리 학생회가 수련회를 계획했던 동해 에바다 농화교회 그죠? 벌써 올해 초에 교회 건축이 다 된다 그랬는데 7월달, 5월달, 6월달, 결국 7월달, 결국 8월달까지 교회 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올해 지금 이달이죠. 11월 17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기로 다 끝나서 하기로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담임 사역자도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시골 교회에 김대훈 전도사님이라고 젊은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합니다. 교회가 어렵겠죠. 우리 농화교회도 참 힘듭니다만은 그런 교회들 참 어려운 교회.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들리면 괜찮아요. 우리 격리의 소식이 아니니까 안 들리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들린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들린단 말은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부산 에바다 농화교회가 설립한 그 마산 에바다 농화교회라고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 한현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마산 에바다 농화교회가 합천에다가 농화교회를 세웠어요. 작년 12월에 합천에. 그래서 올해 12월 4일이 딱 1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날이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12월 4일 다음 달입니다. 12월 4일 날. 그 교회가 한 12명 정도 합천에 있는 농화인들이 12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산 에바다 농화교회 한현미 목사님이 주일날 마산에서 합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지금 1년을 버텨오신 거예요. 그래서 농화 노예에다가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대. 시골인데다가 또 요즘에 젊은 사역자들이요 고생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 12명 모이는 조그만한 시골 학구방 같은 교회에 누가 가고 싶으냐. 그래야 지금 어려워서 막 제가 소식을 지지난주 서울 갔었을 때도 들었고 어제 마산 에바다 농화교회 목사님 오셨었는데 어제도 들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중에서 혹시 신학생이 있으면 파송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요 신학교 좀 많이 가봐봐. 신학 공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소식이 들려요. 안 들리면 우리 경내의 소식이 아닌데 들리는 걸 보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농화교회 상황들 재정적으로 자리가 안 되고 목사님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 여러분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면서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사로 소식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줄 게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런 것보다는 주님 내게 이런 소식 부어주시니 들려주시니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작지만 이 중에서 구별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자 된다면 그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에바다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 안의 부자인 거죠.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좀 생각해봐요. 이런 소식이 어디에 나사로가 있다더라 어디에 나사로가 있다더라 그런 소식 들리는 게 은혜.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가진 것이 그만큼이라면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 소식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에바다 농화교회를 통해서 세계 농화인 선교에 대한 보고와 그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베트남 선교 보고 또 그래서 베트남 새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는데 자주 듣고요. 또 이번 목사님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갔다 오셔서 선교 보고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박민호 전도사님이 태국이죠. 타이와 라오스에 갔다 오셔가지고 또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멀리서 들려오는 나사로 소식들입니다. 그런 이야기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삶이 어려운 선교 현장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가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사진 찍어와서 다 보여주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나사로 소식입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에바다 교회가 자꾸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돕고 싶어도 못 돕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시오. 우리 에바다 교회를 주님께서 이런 소식 듣게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 파송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박민호 전사님 그 선교 보고 들으면서 타이나 라오스 같은 데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아니어도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가족이 몽땅 가면 참 생활이 힘들지만 결혼 안 하는 선교사 젊은 청년 전도사님들 보내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혼자 가서 생활하면서 혼자 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건 또 어려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년이 우리 부산 에바다 교회 창립 10주년인가 합니까? 내년 4월에.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창립 10주년 기념해서 이 선교사님 한번 파송하는 거 기도해봐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듣게 하고 자꾸 그런 소식 들리게 하는 것 하는 뜻이 있지 않겠나? 제가 미리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좀 기도해야 할 문제. 게다가 지난주에 전도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내면 갈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요 갈 사람이 없으면 못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선교 가서 한번 고생하였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는 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누가 생긴다면 보내는 건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나사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힘써서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아멘. 우리 가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 우리 경내에 들려오는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 소식들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손을 내밀어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못하면 안 하면 본문에 부자 나사라고야 나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라고 부르는 그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천국에 이를 것인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사로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부자가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